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천 방상불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의 액센트를 줘야 돼요. 예배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배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 볼 때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맞습니까? 네. 몇 분만 사명자고 나머지는 사명자가 아니신가요? 네.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 이 영단어 미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맡겨진 임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강한 의미로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선교사나 무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사람, 어려운 선교지로 보내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부분들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명, 군인의 사명, 교사의 사명, 가정의 사명, 저마다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바로 지금 여기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심리학자 피터 플랭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자신이 이 처절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피터 플랭큰 박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름다운 일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늘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풀려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이 어떨까라는 그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늘 좋은 일을 상상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수용소 담장 너머 보이는 산과 나무와 새와 여러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인생 최대의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야읍 교회의 교인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직장을 주셨을까? 수많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인식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나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누군가가 나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움받았고, 그래서 환경이나 타인은요 결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달려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면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 사람들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명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걸음 앞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찌 헛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일 자체가 의미 없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세대, 다음을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양육한다면 이 아이는요 엄청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부로서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이 양식을 통해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면 그 자체가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기업의 오너로서 일을 할 때에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익과 기쁨을 창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세우고 기업에서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지역이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세움받은 것은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그 의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청소년 문제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그들 속에 심어주는 부모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는 것.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세상을 향한 비전과 그리고 내가 단순한 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현할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청년들에게는요 사건 사고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최대의 교육,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을 의미 있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명은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좋아서 하는 봉사와 섬김의 개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는 그와 같은 사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마다의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사회의 일, 교회의 일들이죠. 이것이 엄청 크고 위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각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이 자발적 섬김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 외에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세상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과 생명을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생명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분명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을 사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을 사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생명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사명을 붙잡는 인생을 향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 아닙니까? 편해도 한평생이고 고생해도 한평생이고 가난해도 부해도 어쨌든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내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을 가지고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명자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의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한평생의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그냥 남들처럼 집 사고 승진하고 그렇게 보편적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여주고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통해서 가야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들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작은 수고와 희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사명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케냐 투르카나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케냐는요, 참담한 사정에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때를 경험했습니다. 이 여성이 그 상황을 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그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케냐의 선교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이후에 케냐 투르카나로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마을과 우물이 가까워도 4km 이상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물을 한번 구하려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고아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그 땅에는 넘쳐났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만 글을 아는 문맹의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그 상황 자체가 비참했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품기 원했던 이 여성은요,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 속에서 집집마다 고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주고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제가 평생에 세운 지교회만 해도 25개였고 협력교회는 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한국에서의 삶을 스톱하고 낯선 케냐로 가서 자신의 전 생애를 그곳에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졌고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고아로 희망 없이 살았던 그 길거리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는 케냐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의사로, 회계사로, 목사님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제는 케냐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사명의 삶이 케냐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던 이 여인을 사람들은 투르카나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임연심 선교사님인데요. 수십 년간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풍토병으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사명을 다했기에 나는 행복하였다. 어떻게 보면 고국을 여러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고통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였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날마다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케냐로, 아프리카로, 오지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야함한 지역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지역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항상 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시장통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층에는 본인들이 사시고 2층에 주택이 2채가 있고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연금도 받고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 3채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 모든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는 무조건 적금을 들어야 한다. 이 조건을 단 거예요. 그리고 이 월세를 적금을 넣어서 딱 5년만 이 건물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살면서 적금을 모아서 돈이 좀 생기면 그때는 스스로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일을 평생 동안 하신 겁니다. 시장 안에서는요, 이 권사님이 굉장히 의인으로 소개되죠. 제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해지고 집이 두 채, 세 채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의 대답이 이래요. 어떤 청년들은 11조 많이 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정말 그것을 누리고 살 때 내가 과연 이것을 그 고백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보면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어쩌면 때때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내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하냐,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너의 꿈이 되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야업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다 성장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권위를 가지고 그냥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도를 섬기고 그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교회 모든 중직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가야업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모두어진다면 강력한 역사는 나타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염려로 걱정으로 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잘 달려갔다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들여 희생했던 그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야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지역이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가야읍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행위를 이뤄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